막 힘들고 스트레스 많을 땐 네. 집사람이라도 누구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혼자 그냥 이쯤에서 그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나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겠지. 따지지. 아니 난 지금 맞아. 아니 정확한 질문- 지적인데 정확한 지적이야. 맞아. 그게 맞는 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삶이 예. 힘드니까 천국 그렇지. 가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어찌됐든 성도다운 생각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막 힘겨울 때가 있잖아. 막 그럴 때는 뭐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었어. 그리고 그냥 막 그런 거지 뭐. 진짜 하루라도 좀 돈 좀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날들이 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목도하고. 네, 목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이런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회중의 무리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1세기 때는 물론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동시에 핍박이 같이 왔죠. 근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역사 속에서의 원칙은 하나님 섬길 때 그런 놀라운 이적들과 함께 평안과 안녕과 기쁨, 영예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까 혹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것도 우리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리라고 정말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참 저는 그 사렙다 과부 생각할 때 늘 생각나는 게 그 집사님 그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자녀 셋 데리고 저 미아리로 가실 때 그 중에서 200만 원을 헌금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월권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감히 뭐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 참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래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일산에 계실 때 그 지하에 빚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기서 500만 원 가지고 전세해가지고 사시다가 미아리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건데 참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현이가 된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됐느냐 안 되느냐 몰랐을 때보다 와 이렇게 됐냐 그건 아닌 거야 진짜. 그래서 왜 무엇이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가장 현이에게 합당한
직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어서 제가 이제 기도했던 그겁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이의 달란트에게 맞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판단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현이의 달란트에 맞다면 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안 되면 다른 돈 버는 곳으로 또 가게 하실지 뭐 모르니까 여섯 번째, 이제 7번째였는데 6번까지 현이 자신도 조금 힘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으로 그러긴 하지만 평강. 그런데 만일 어떤 교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하던 수련회 계속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냥 기적도 아니고 물에 빠졌다가 뭐 의식 없었는데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아난 거야. 그러면은 살아났을 때, 야, 송민아, 너 그러면 마저 하고 와라. 실현해. 마저 하고 와라. 아빠 살아났잖아. 아빠 잘 은혜 받고 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참 보기 드물죠. 이렇게 보기 참 드물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비 중학생이라고 중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름에 쫓아갔는데 의암댐 있는 데로 갔어요. 그 무슨 수양관이 있어서 갔는데 댐 수문 있는 쪽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무섭더라고. 그때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게 같아. 무서운 거를 막 극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비가 보슬보슬한데 거기를 내가 도망하려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중간에 가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막 목사님, 전도사님, 수련회 애들 다 나와갖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저기 중간에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쫓겨. 목사님 째 보내라고. 그때 보내라고. 바로 쫓겼어. 근데 수련회 가서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그렇게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참 다른 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참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참 두렵긴 하지만 수련회 갔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아이들 이렇게 오시고 마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 맞이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 아들은 천국 갔으니 그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저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참 그 일로서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그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인 이들 양자에도 결국 목회자로 우리의 믿음은 그거다.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 세상 끝에는 세상 모든 요소들이 불타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면 아니 우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나.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우리 문제 해결 하나 못 하시겠나.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이게 선언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그냥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저는 요하간에 다른 것도 뭐 수많이 있지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분명하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미련을 두를 것이 뭐가 있으며 정말 그만큼 사랑을 받은 결과죠. 사랑을 받은 결과. 집사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순종 친구한테도
준동아 그 저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진짜 일생에 그러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정말.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이 아간에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백성으로서 길을 가셨겠지만 그거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모든 체험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값진 저겁니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러니까 너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교회 노예할 때나 뭐 이번에 저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갔었는데 저를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총회했는데 총무가 뭐 누구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이 주모자가 저다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알고 있대. 그때 또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알던 알던 나는 전혀 상관없다. 뭐 그것 때문에 뭐 누가 그랬어요라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그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에 한번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이지 뭐 평안. 자 4번. 안 읽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이후 죽음과 삶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설교가 이루어졌다. 소녀는 빵을 잘라서 먹었고 날이 살 때까지 길게 그들과 함께 말했고 이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그 소녀를 산채로 데려갔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 네, 4번. 그 위로는 어떤 위로였겠는가? 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게 뭐구나. 이게 진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진실, 이것이 리얼리티구나. 성경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어떤 어서 오세요. 이유로 잃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신 능력이 우리에게 상존하였음을 알린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주신 권위와 능력이다. 거기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의 확신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밝히는 바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다. 네. 자, 시편 133편 3절에 한번 133편 한번 보시죠. 저를 꺼가지고 우리 준호하고 같이 보시고 네. 끝나면 제가 이 답장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 기름 부을 때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거예요. 그것 같다고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감이.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물이 어떤 생명을 주는 것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음의 공동체의 그 궁극적 선물이 뭐냐?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구약 시대로부터의 확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와 무엇이 동일한 것이다?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뭐 기가 막힌 말씀.
뒤에 5번. 그 같은 확신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확신을 어떻게 말했는가?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 그 둘 사이에는 이 둘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삶과 죽음. 삶과 죽음. 그런데 자기가 더 배려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조금 아까 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좋으나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할 수 없이 육신에 또 남아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으로서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을 확신하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빌립보에서 꺼내주실 거고 감옥에서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확신은 나는 사실 뭘 더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걸 더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정말 나는 가고 싶다. 그냥 하는 말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에 죽은 자들을 여러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매번 살렸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사건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건도 가능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 즉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기도한 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집에 안 가고 그냥 다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상하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과 죽음이 그냥 여상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굴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매번 살리시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살리실 수 있다는 거는 보여준 거죠, 실제. 네. 이게 실제다.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 동안에 하나님 옆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매번 들어주시지 않아. 그래도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정영 집사님은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잭팟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잊어버렸다. 뭐 기도해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여간에 필요했었어요. 기도했었죠. 필요했어요. 필요했었죠. 정말 필요했었죠. 간절히 필요했었는데. 네. 참 나도 간절히